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여러 말씀으로 권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18절, 19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한 아들을 얻게 되는 수준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 즉 1년 뒤에 태어날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훗날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도 세워지고 한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 아닙니까? 왕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선포된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첫 단추가 아브라함이 된 것이죠. 이 얼마나 큰 축복을 지금 받은 것입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소식을 전해주고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소돔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중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러 가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는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알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할 것을 굳이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너로 말미암아 온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 축복을 해주고 나서 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위한 중재자로 자기가 나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죠. 소돔성에는 자신의 조카 롯이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단순히 조카의 안위가 걱정되어서 그렇게 소돔성을 위해서 중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사명을 알았지 않습니까? 나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고, 그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이 온 인류를 복받게 하시려는 그런 엄청난 사명을 자기가 지금 알았는데, 지금 소돔성의 멸망을 놓고도 자기가 중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 중재하는 이유는 단순히 조카 롯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악인과 심판 때에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시는 그런 심판이 정의로운 심판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 섭니다. 처음에는 의인 50명이 있다면 소돔성을 멸망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시죠. 그러자 그 다음에는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으로 10명까지 의인의 수를 줄여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대화, 이것이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상이라면 이 진즉에 파토날 그런 대화입니다.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장난치냐 이렇게 얘기했겠죠. 파토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중재를 기꺼이 받아들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소돔성 안에 있는 의인에게 초점을 맞추었듯이 하나님도 소수의 의인에 대한 사랑이 다수의 악인에 대한 분노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이 아브라함의 중재에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됩니다.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안 멸망합니다. 그러나 소돔성의 멸망이라는 결과가 알려주듯이 의인이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이시고 심판의 뜻을 돌이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소돔성에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로부터 마음을 돌이킬 사람이 10명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만 아는 것일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중재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성에는 의인이 10명도 없구나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게 되죠. 이로써 하나님의 소돔성 심판이 정당한 심판임을 아브라함이 증인이 된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한 심판이었음을 의인 노아가 증인이 되었듯이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위해 끈질기게 하나님께 중재를 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세상을 위한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훗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이 세상이 심판받을 것을 알고 있죠. 우리는 이 세상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알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 중에는 세상을 중보하는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되지 못하고 세상을 즐기는 자들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만을 위해서 소돔성을 중재한 것이 아니었듯이 우리 또한 자신과 가족만을, 이 아니만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어서 훗날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노아와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심판이 정당한 심판이었음을 증인으로 증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세상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